오늘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학자들도 하는 말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그 기원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링이라고 하면 그 링에 박힌 보석 있죠. 다이아몬드. 그게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운데 창세기가 아주 가장 중요한 기원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원, 그러니까 시작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할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그 역사.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역사 같지만 한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그 믿음의 시초를 창세기 12장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은 전반부 1장부터 11장 기원에 관한 부분을 살피겠는데 너무 중요해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장부터 보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읽은 그 몇 절 안에도 벌써 꽤 많이 한 7, 8번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뽑으면 한 22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세상의 기원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원은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요. 이것처럼 오해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지 않냐?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지 않냐?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주인공 같지요? 모세가 주인공 같지요? 다윗이 주인공 같지요?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결말이 가면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역사는 누가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 밑바탕에 가져야 될 귀중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 할까요? 저도 지나온 그 목회 생활 한 20여 년 이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22년 지나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애탈 때가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30살 때 열리지가 않아서 애를 하고 또 목회하면서 뭐가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서 애타하고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애타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세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내가 끌어가야 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어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혹시 뭐가 막힌 것 같고 뭐가 어려워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그 성막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뭐 공과금만 나오면 아빠한테 아빠 그 돈 내줘요 하고 툭 던지고 가더래요. 아니 이 자식이 이게 지금 나한테 맨날 이렇게 돈만 청구하고 진짜 믿음 좋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얘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빠가 있지 않냐. 그때 이제 목회하면서 막 공과금이 많이 날려왔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빠 이거 알죠? 하고 본인이 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툭 던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세상에 무슨 망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았을 때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된 거예요. 주님 안에. 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풀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의식은요, 우리 안에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좀 가졌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교만하고 막 집착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그분이 가져가시려고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붙잡습니다. 우리의 건강, 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산, 주님이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많이 가졌건 별로 없건 간에 그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많이 갖고 덜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만 되면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데 인생이 잘 풀렸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야곱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땅의 모래를 보아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한번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 진짜 사라에게서 나온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에서 하나.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 다니면서 봐라. 이 땅, 단 이 땅이다. 단 이 땅이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아브라함의 땅이 본인 소유의 땅이 얼마큼이었는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에 그 무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기치신 건가? 나중에는 주세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아브라함도 안 그랬고요. 야곱도 그렇지 않았고요. 이삭은 어릴 때 막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고, 요셉도 하여튼 고생 아주 엄청나게 하잖아요. 막 감옥 들어가고, 막 보디발이 하나가 막 이렇게 막 잉크하면서 막 꼬시는 거를 막 믿음으로 이겼더니 막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인생이 복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 하나면 영원히 충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안 됐다 할지라도 그 후손 때에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나중에 주 앞에 가면 그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갚은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 세상의 기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이고요.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는 1장 끝부터 보시면 사람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좀 하나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27절 한 절을 좀 보실까요? 1장 27절 시작. 자,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는 사람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그 제품을 사면 그 매뉴얼북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고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망가지지 않는지에 대한 제품 매뉴얼이 나와 있죠. 그 제품은 그 만든 그 사람이 쓴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지만 잘 쓰죠. 마치 창세기 1장 끝부터 2장까지 그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인간 매뉴얼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매뉴얼대로 움직여야지 가장 최적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초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초기에는 몰라서 그 집에 있는 화초에 물을 계속 날마다 줬습니다. 막 그 스프레이도 뿌리고 날마다 물을 촉촉하게 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썩더라고요. 산세베리아 아십니까? 산세베리아? 그 산소 많이 나오는 그 산세베리아는 2달에 한 번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촉촉하게 막 스프레이 뿌렸는데 결국은 그 식물의 매뉴얼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왜 불편할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갈등이 있을까? 이것을 풀려면요, 사람과 풀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끝부터 2장까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이해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그래서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지 풀리는 것이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최적화로 사는 것이구나. 이 근본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끝부터 2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요, 그냥 예전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근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끝부터 2장까지 세 부류로 좀 나누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다른 동물과는 확연하게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했다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이렇게 사람 같은 그 외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절. 자,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나오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똑같은 구조도 똑같아요. 표현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금 어떠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 1년 6개월 만에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저는 우리 여자를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예요? 막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제 마음속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 닮은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쪽지에다가 지금 얘기하면 당신이 못 믿으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그 욕실 그 구석에 딱 껴놓고 나중에 초음파 검사에서 나오면 그때 그거 보자 그랬습니다. 한 6개월쯤 됐을 때 초음파 딱 했더니 벌써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초음파 이렇게 기다란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벌써 알았습니다. 제가 그 초음파 검사가 와서 그거 딱 열어보고 이거 봐라 아들이지. 중요한 건 나 닮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큰아이가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주. 한번 우리 그 추석 때인가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큰아이가 막 뛰어내려가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 그 아이의 그 친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쟤는 어떻게 뛰는 것도 지 아빠랑 똑같이 뛰냐. 어릴 때 막 뛰는 것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벌레처럼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생각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 풀어지면 어떤 분은 풀어질 거고 다음이라도 풀어지겠죠.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굉장히 비밀스러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원 세계에서 본인이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 기도 중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나님과 그 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의 영화로운 아들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아들이 받으시고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영화로운 아버지 하면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영광과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과 친밀한 교제로 영원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거하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천국이죠,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제가 두 절을 말씀했는데 이것은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꿰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지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존재로? 그 영광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 아버지여, 그들도 이제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영광을 누리는 그 곳에 함께 들어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그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100년 살다가 끝내버릴 인생. 요즘 의학이 발전돼서 120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멸망한다면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의 후사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왕권을 받은 그의 기업이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누리는 그 친교와 사랑 안에 우리 같은 자가 쑥 들어가서 자녀로서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여.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단순한 그냥 쓸모없는 피조물이었다면 아들을 왜 줍니까? 아들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도요 존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삼가 이 소자 하나라도 없음 여기지 말아라. 날마다 이 소자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소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돼. 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왜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야 잘 살고 좀 배우고 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아프리카나 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은 우리는 천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눈에는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자, 2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자, 인간 창조의 매뉴얼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일까?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인간 창조가 특이한 게 천사와 달라요. 천사는 영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만이 아니에요. 흙을 빚어서 육체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동물과 달라요. 왜냐하면 흙을 빚어서 육체를 가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루아흐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에스겔서 37장 8장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당한 자를 살려라 할 때 생기가 불어넣으면서 그 죽었던 시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인 육체를 가진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육체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육체적 존재. 그런데 이 영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을 먹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땅에서 나온 소산들을 먹고 힘을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왔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물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의 생수를 마셔야 살아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영은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같이 만족돼야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들을 먹어주고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에서 온 그 영적인 그 호흡을
받아가면서 마셔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힘으로,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힘으로 육체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만 가지면 실패해요. 우리는 사자보다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강아지보다도 뛰지 못해요. 여러분 조그만 발버리도요 얼마나 잘 뛰는지 아십니까? 푹 뛰면요 우리 못 따라가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권위로 우리의 육체의 그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안에 식욕, 성욕,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발산되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육체도 다스리고 지정의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 굉장히 오묘하고 신묘망통하고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될 그 생기, 말씀, 생명이 딱 끊어져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어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 육신이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공급이 안 되니까 육신이 갑자기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요. 그게 창세기 4장, 5장, 6장 끝까지예요. 거룩한 것 같지만 육신이 이걸 못 이겨요. 왜? 육신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다스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를 다스려야지만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 육신의 발동으로 막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지금 인간 군상의 이 죄의 역사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영에서 단절되든지 뭐가 꼬여서 육신대로 살아갈 때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3주 전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했죠. 네가 거듭나야 천국 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네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너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태어난 그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리 종교적인 수행을 쌓아도 하나님과 틀어져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나를 바라보고 너의 죄사함 받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시 뚫어버리고 네 안에 창세기 2장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다시 들어오면 너는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다시 모노게인 다시 태어나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요 말씀이 2장의 요 매뉴얼 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그 거듭남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 영이 살아야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셨습니다. 또 구원 받으셨죠. 성령이 안에 거하시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충족돼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 잘해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 같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내가 땅에 속한 것만 매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한이 되고 여기에만 매달리면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어떠한 그 본성이 나타나는 열매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잘 속입니다. 야, 너 이렇게 해서 좀 잘 살아야지.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해야지. 야, 너 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인정받지.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다 결국 가는 곳이 죄의 구덩이로 갑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어요. 누구나 다 글로 가요.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서는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가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매일 점검하고 이렇게 3일날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나가면서 이 둘 사이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만 우리는 가정생활, 내 영적 생활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귀한 안목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그 영적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것이 인간 매뉴얼이고요. 세 번째는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좀 짓궂어 보이는 어떤 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은 다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한 가지만은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네가 순종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 주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네, 사랑의 이 교제를 나누는 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제가 제 아내를 이제 사랑해서 막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서 억지로 결혼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요, 쌍방간이 본인의 깊은 마음의 헌신과 위탁과 또 그 열림의 어떠한 그 순종과 이것이 잘 이렇게 결합되어질 때 온전한 사랑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 프로그래밍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인간 안에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그 자유의지로 내게 순종하는 순종을 보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것 하나를 네가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너는 너의 의지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발성의 그 순종을 보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어떤 것을 막 강요하시는 경우가 제가 교제하다 보면 많지가 않아요. 뭐 급할 때는 강요를 하시지만 굉장히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또 우리와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어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느낌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같지만 막상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건들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믿어라. 네가 순종해라. 근데 억지로 막 보통 무속 종교나 그 귀신들과 이렇게 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기는 그 귀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요 굉장히 엄포를 준대요. 넌 뭐 죽일 거다, 막 내가 막 병을 걸리게 할 거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분명히 제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 맺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너는 나와 관계 맺을 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어야 한다. 나의 모든 복은 너의 이 사랑의 자발적인 순종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곧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래서 가르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또 해도 괜찮아요. 잘 모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 우리는 그 속에 뭐를 갖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또 하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이제 뭐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아주 독특한, 정말 독특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안식이 나오죠?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안식도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아예 그냥 다음에 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누도록 하고, 좀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쉬셨을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피곤하시니까 침대에 누우셔서 피곤하다 천사야 주물러라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고단하니까 그냥 의자에 푹 앉아갖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러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을 굉장히 아주 구별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아예 10계명 안에 이 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또 하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인간은 그 여섯째 날 중에 몇째 날 만들어지셨죠? 여섯째 날 아침에 만들었을까요? 맨 끝에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맨 끝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인이 창조되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식이래요. 그럼 안식일 날 인간은 뭐 했을까요? 내가 창조받느라고 힘들었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네. 잘 보세요.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했던 그 날, 인간은 창조받자마자 바로 그 첫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그 안식은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2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동산을 거니시면서 동물 보면서 야, 제가 이렇게 지금 코가 이렇게 동그랗고 구멍이 뚫렸잖아. 지금 뭐라고 부를까? 저거 돼지라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돼지다. 야, 제발아, 그 오리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넓적넓적하잖아. 뭐라고 할까? 네, 죽어오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그래. 너 참 잘 짓는다, 야.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막힘이 없는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고 그러다가 아담이 막 그 저녁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제가 노래 하나 지을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는 부르지 않았겠지만 막 찬양 부르면서 할 때 주님이 들으시면서 너무 좋구나.
그 속에서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의 복을 주시고 찬송을 받으시면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이 3장에서 깨져버려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는 불쌍한 인생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때 안식을 누릴 자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에 신음하고 가시 엉겅퀴에 너희가 고생하며 사는구나. 내가 와서 너희의 짐을 가져가고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제 우리들이 그 나라에서, 천국이 막 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에 가졌던 그 안식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인 우리들이 영원 세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누리도록,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미래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은요 이 안식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구약에 안식할 때가 남았었다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너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믿는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종의 관계 안에 있는 자는요 샬롬을 누립니다.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심령 안에서 누리는 만족함,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안식일날, 구약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요. 신약교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지금 말하는 일요일, 이때를 이제 쉬는 날로 잡지만 다 그림자들입니다. 진짜 안식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의 막힘없이 창세기 2장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처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져도 내가 슬퍼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삶으로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신속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볼게요. 자, 창세기 3장이 이제 인간이 틀어지게 된 그 죄의 기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는 뭐냐? 죄는 말씀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원형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3장 4절 6절 보세요. 3장 4절로 6절. 자, 사탄이 이것을 어떻게 뒤틀어 버리는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도요.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빗나가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은 먹으면 죽기는커녕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는 그 선악과가 진짜 무시무시한 독사과였거든요. 근데 마귀의 말에 홀려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요 간사한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요 진짜 요사스러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로잡을 때는 그 진리의 눈으로 죽을 것이 죽게 보이고 살릴 것이 살리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고 거짓되고 왜곡된 것이 들어와서 마음을 점령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짓 하면 망하는데 그렇게 하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짓습니다, 인간들이.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의 기둥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되냐면요. 세상이 지금 뒤틀려 있습니다.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세상에 흘러나오는 이 봐도 다 뒤틀려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인권이 있는데 근데 그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왕의 남자하고 무슨 또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미화시키면서 그게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점점 마치 비커에 개구리를 놓고 서서히 불을 끓이면 얘가 점점 이렇게 시원한데 시원한데 뻗는다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흐르는 말씀과 전혀 다른 그 왜곡된 지식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사단의 말을 믿으면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렇게 안 되고 사단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부릅뜨고 왜 말씀으로 채워야 되냐면 이 왜곡이 심한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입니까? 어떤 게 바른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채우셔야 합니다. 이 사고 안에 찔르면 막 말씀이 나오셔야 돼요. 막. 감사하게 아무튼 나름대로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말씀이 진짜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막 설교하다가 막 어떤 부분 말씀을 하면요. 암송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외워져요. 말씀들이 또 막 어떤 제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속에서 말씀들이 막 총알처럼 그러다 망한다, 지옥 간다, 회개해라 막 정신없이 쏟아져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막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고 할 정도까지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도 미혹당하면요. 저도 죄에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단은 지금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총공격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죄의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인간이 그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어떤 식으로 됐냐면 3장 7절 8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눈이 열려져서 뭐를 본지 아세요? 자신을 봤습니다. 자신의 존귀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뻘거벗은 수치를 봤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인간이 돌아서면서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가 격리되고 하나님과도 막 격리되고 막 숨고 나 이거 막 가리려고 막 무화과 나무 막 그 잎을 막 떼다가 막 가리고 왜? 나 부끄럽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막 돈을 벌고 왜 우리가 막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보니까 이게 벌거벗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치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것처럼 어떤 세상이 어떤 것으로 막 덕지덕지 막 채워서 이거를 가리려고 하는데 누가 톡 건들면 이게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속에 타락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중심 안에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죄된 벌거벗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왜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려보려고. 십자가는요, 예수께서 그 인간의 수치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나 중심, 나를 바라보면서 너를 세우려고 자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변화된 존재를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은 자들은 더 이상 나에 연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지난번에 누구한테 심한 말을 들었을 때 막 시험 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왜 시험 들려고 하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데 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는 자야,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자야. 그래,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혹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내거나 분해할 필요 없지. 여러분, 자유함이더라고요. 나의 수치를 바라보고 가리는 것에서 벗어나면요, 웬만한 갈등들은 다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그분을 우리의 중심 안에 두셨습니다. 자, 마지막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죄에 빠지고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질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복음이 나옵니다.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탄이 인간을 꼬드겨서 또 인간은 자기 의지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전쟁을 선포한다. 사탄아, 뱀아, 너희의 후손의 세대가 계속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창조할 것이다. 그 이제 아브라함 쭉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계거든요. 그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두 부류입니다. 이 뱀의 후손인 세상 족보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둘 사이에 계속 전쟁이 벌어져. 계시록까지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기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둘이 전쟁을 벌일 텐데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여러분, 뱀이 독사가 발꿈치를 물으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죽게 하겠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의미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 너희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가 그 안에서 끝장낼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쭉 그 뱀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어떤 그 역사의 흐름들 쭉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후손을 이제 창조하실 그 엄청난 역사들을 이 성경 신구약을 쭉 흐르면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우리를 다시 구원할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후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엔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어디에 있는 자들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그 후사의 그 예비된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이 중심으로 성경들을 이제 하나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